네, 할렐루야. 네, 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한 인사처럼 주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다시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다시 한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빛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흠뻑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신대. 주의 영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의 빛난 광채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의 예배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하나님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믿는 내가 부푼 예수님과 함께 어둠을 헤치고 떠나요 믿음의 향해. 주렁주렁 물결도 대적 대적 같은 놈 아야 아야 아픈 놈 모두 멈춰. 믿는 내가 부푼 예수님과 함께 어둠을 헤치고 떠나요 믿음의 향해. 한때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 중에 사우정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우정이 어느 날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 31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콜라 주세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이 대답하기를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지 콜라는 안 팝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후정이 이상하다는 시 머리를 극적이면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 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콜라 주세요. 그랬더니 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라니까요. 콜라는 안 팝니다. 그랬더니 또 사후정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다음 날 또다시 이 가게 베스킨라빈스를 찾아와서 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콜라 주세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라니까 왜 자꾸 콜라를 달라고 하느냐.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느냐. 도대체 당신 나하고 장난해.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후정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제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분명 이 가게는 콜라 먹는 재미가 있다던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뭔가 이해를 하신 분들이고요. 못 웃는 분들은 한 번도 베스킨라빈스를 가보지 않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웃는 분들은 옆에서 웃으니까 따라서 웃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웃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집에 가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콜라 먹는 재미가 있는 베스킨라빈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경우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하죠? 동문서답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소통입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나 느낌 등의 정보를 어떤 말이나 글이나 그 밖의 표정이나 몸짓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답답하다고 막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이제 불통이라면서 서로 이제 막 비난을 하고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오해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세대 차이가 난다, 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은 목사님은 도대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해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런 경우 다 뭐예요?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불통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과의 불통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성도 간에 소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막혔던 다른 관계들이 의외로 쉽게 열려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요. 예전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상대방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해하는,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답답했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결국 하나님과 통해야 다른 모든 것과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하다. 여기서 신통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통한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막힌 담도 무너지게 돼 있고요. 또 그렇게 사람과 통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 가운데 막혔던 모든 담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당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국내 상황은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민생고를 겪고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침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또 작전을 짜는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모든 작전을 이미 다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람 나라 안에 어떤 스파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대에서 은밀히 하는 말까지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도 지금으로서는 엘리사가 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대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위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엘리사 체포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담성은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보고 와서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가지고 긴급히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서 지금 적들의 동태를 딱 살펴보고 왔는데 자신들이 있는 그 도담성을 이 적들이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그래서 이걸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싸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보고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만만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본문 16절 시작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말은 한마디로 뭐죠? 네가 보고 왔던 그 아람 군대보다도 사실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당시 사환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뜻밖의 이렇게 사면초가와 같은 암담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관계적인 문제를 통해서.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먼저는 사환 게하시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엘리사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담대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눈앞의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능력,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10명은요, 그들이 봤던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자신들을 비하하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문제를 크게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또 그들을 이겼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었던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1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영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이 믿음 없는 자기 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지금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원에 감겨왔던 그 눈, 영적 눈이 열렸고 그 순간 이 사원은 그 산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불말과 불병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이 사원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사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적군의 숫자를 보면서 두려워하다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영적 눈이 확 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사원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일 먼저는 뭐가 있을까요? 그를 사로잡고 있던 뭐가 떠나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그죠? 여러분 그가 처음에 눈앞에 문제만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햇볕의 안개가 사라지듯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엘리사의 중보 기도로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가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문제로 비슷한 문제로 늘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우리 성도님 기도의 자리를 좀 회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에 요즘 너무 이렇게 게을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얘기했다가는 또 시험 들 것 같고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그 문제가 왜 자꾸 반복이 되는지 또 옆에서 보면 그게 또 잘 보여요 또.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때마다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엘리사처럼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성도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낼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만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언제나 이 기도가 잘 세팅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원의 영안을 열리게 한 엘리사는 바로 이어서 또 자기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아람 군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말대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는 처음에 자기의 사원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뒤이어 자신을 잡으러 오는 대적을 위한 기도에서는 이번에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것은요, 적군을 전부 맹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보기는 보는데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앗아가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사기당하시는 분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순간에 뭔가 씌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그 순간에는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사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뭔가에 씌인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어디로 데려가느냐? 19절을 보시면은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긴 상황이거든요. 안 웃기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웃으시길 바라고요. 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향해서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니들 지금 여기 잘못 온 거야. 그러니 니들이 갈 만한 곳을 내가 데리고 갈게. 그리고는 어디로 데리고 갔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본부가 있는 그 사마리아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적군을 아군의 진지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마치도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 동화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부니까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적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엘리사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상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뭐지? 여기가 어디야?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지? 이러면서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과 응답은 결국 이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 여러분, 사원에게 임했던 두려움의 문제도 그것에 대한 응답도 뭘 통해 옵니까? 눈을 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적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부터 두려움의 문제가 한순간에 평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제인 이 쳐들어오는 적들에 대한 심판도 뭘 통해 오는 겁니까? 눈을 통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나 내 진로와 직장,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와 배우자도 사실은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 눈이 사원처럼 가리워지면 옆에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감기웠던 내 눈을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과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우리도 이제 개척을 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저희 동기 목사님도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처럼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완전 지하를 얻은 거예요. 한 30평도 안 되는 그 지하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개척이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일산 대화동에서 아는 선배님하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완전 지하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지하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얼마나 눅눅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에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이제 난로를 떼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곰팡이가 많이 쪄가지고 또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하 교회, 작은 교회에 성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면, 또 환경적인 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상으로 좀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예배당 자리를 알아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다 그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상가를 이제 알아보시는데 아무리 기도도 하고 또 장소를 이렇게 구해도 장소가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1개월 정도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딱 작정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장소를 그들에게 예배당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지하 상가의 3층 자리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학원을 하던 곳이어가지고 굳이 뭐 칸막이 공사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예배당을 위해서 뭐 많이 이렇게 트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성도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장소가 맞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장소가 맞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정말로 괜찮은 장소를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요. 사실은 그 장소가 6개월 전부터 같은 조건으로 계속 비어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예배당 자리를 찾아다닐 때는 그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오락내리락하고 그러면서도 안 보였는데 성도들과 함께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교훈합니까? 응답은 이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옆에 두고도 엉뚱한 곳에서 계속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눈을 열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심판도 눈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만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니 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만나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다가 자꾸만 쏟아붓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낭비라는 걸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눈이 어두워서 임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이미 죄악과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내가 지금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지도 그때는 몰라요. 마치도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가 적진의 깊은 곳으로 가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정신 아찔한 상황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문제보다도 더 크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2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고향 마을로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고향 마을로 가는 도중에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군가?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명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 시야가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목회자를 통해 또 어떤 환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안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렇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말씀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냉랭했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도 밝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절 이후의 결론을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제정신으로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융성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내 옷을, 내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23절을 결론으로 봅니다. 시작.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적들은 이날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도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얼씬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문제도 다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끼어 있으려고 해도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훈련인 겁니다. 훈련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 문제 앞에서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육훈련은 성경 공부와는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가 지적인 충족을 위한 것이라면 양육훈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능력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과정, 이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바라기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감기워진 영적 눈들이 모두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게하시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문제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 삶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